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엊그제가 이제 3.1절이었잖아요.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1919년 3월 1일에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했던 그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3.1 운동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위상이 실추되었을 때 개인의 불평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돈 몇 푼 얻게 된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지 그 정말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예요.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또 저도 기억에 남는 분이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두렵고 무서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애송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 시편 23편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송하곤 했습니다. 이 시편 너무 아름다운 시지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좋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늘 울지 않습니까? 왜 웁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울거든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웁니다. 삼시세끼를 넘어서도 매 2시간마다 어머니의 젖을 달라고 울어댑니다. 젖 먹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먹고 나서 싸서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엄마에게 울어대요. 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섭고 두렵고 외로워서 울어댑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채워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외부에서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있는 외로움이 그냥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그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야지 나에게 안정감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외부에서 채워주시는 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양을 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소를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을 친다는 것, 목자와 양의 관계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먼저 어떤 동물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긴 건 이래 보여도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서 사실 양을 길러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제 양떼 목장 같은 데 가가지고 양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상상했던 거랑 양이 너무 다르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냥 그릴 때는 양이 그냥 새하얗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냥 사람을 아무 피해 없이 잘 따라다닐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이미지가 확 깨더라고요. 이 양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구나. 양털 굉장히 더럽구나. 그리고 막 생각보다 그렇게 귀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목자와 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느리며 겁이 많은 어리석은 동물이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어서 위험에 처해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거든요. 이빨이 있던지 뭐 유연하던지 뭔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혼자서는 먹이를 찾지 못해서 그냥 남겨지면 그 주위에 있는 풀만 뜯어먹고 그 풀의 뿌리까지만 뜯어먹는 거예요. 다른 데를 돌아다니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혼자서 물가에 가지 못할 만큼 겁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목이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이어서 기생충에 쉽게 감염되고 또 지극한 근시,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고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요. 그리고 소심하고 고집이 센 동물이 이 양이다. 요약하자면 양은 두려움, 소심함, 완고함,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동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두려움이 많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나를 해치진 않을까? 나를 아프게 하진 않을까? 모든 환경들, 주위의 사람들도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얼마나 소심합니까? 조금의 상처도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를 곱씹고 오히려 덧나게 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습니까? 이 완고와 어리석음이 결합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리석은데 내가 어리석은 걸 몰라. 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은 말을 해도 좋은 조언을 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켈러는 양은 다른 가축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여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나약하고 소심하고 두렵고 정말 무기력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잘 아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보살핌과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정말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왕으로 생각하면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존재감의 부족을 겪었어요. 가족에서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그는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2명 중에 막내가 아니에요. 8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녀들을 낳는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저희 이제 조부모님 그 세대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8남매 정도 있는 집안의 막내의 상황을 저희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장남이나 장녀는 어떻게 합니까? 딱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관심도 갖고 공부도 시킵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관심을 못 쏟아줘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렇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 부모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보살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뒤로 가게 됩니다. 8번째 정도 되면은 부모님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키우는 거죠. 형이나 누나가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형들의 시다바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가족 안에서는 관심과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 이제 사무엘이 차기 왕 사울의 뒤를 잇는 차기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거든요. 이새 아들 중에 왕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는 다윗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양을 치러 들러 나갔어요. 왜요? 다윗은 이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을 만날 만큼 가족 안에서 입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존재감이 없을 때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결핍의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인생의 진짜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또 기업 안에서 일을 하는데 분업화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기계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 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업무가 수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얘는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하나 빠져봤자 더 좋은, 더 유능한 사람으로 대체되고 아무도 내가 빠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난 연초에 구글과 아마존에서 기술직 직원들이 대규모로 이제 정리해고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AI 기술 도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력이 대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에서 AI 때문에 사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사람이 버려지는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 땅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물은 아닐까?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못하는데, 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세상의 루저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의미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의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첨단 기술이나 AI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특별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소설 가시고기에 대해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제 그때 못 들으신 분 계시니까. 가시고기의 스토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백혈병 걸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IMF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불법이지만 장기 매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암 말기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이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암에 걸려도 팔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각막 하나를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골수 이식을 시켜줘서 살리고 자기는 죽게 된다. 이게 내용이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들 휘성이가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저는 제가 그 상황이 되면 제 각막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망설이지 않고 저도 야, 내 눈 하나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냐. 내 한 눈보다 내 두 눈보다도 넌 더 소중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 아들을 살리는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10억짜리 존재가 아니에요. 100억짜리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짜리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를 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외모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가치 있을까?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감과 삶의 의미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에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죠. 로버트 사우엘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숨 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나는 산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비로소 나는 산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생각에 가장 상처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가 다윗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을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누이 이 다말을 강간한 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왕궁에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러다가 군대 장관 요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궁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결국에 헤브론에서 쿠데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처럼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왕좌를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프겠죠. 왕실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것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가장 사랑해야 하는 그 부자 관계가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하는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왕자를 놓고 싸워야 되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은 더 이상 아들로 다윗에게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간에 나눠야 되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가 왜곡되고 오염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지만 여전히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테레사 수녀가 17살에 인도에 갔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교사로 일을 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인도 시민권을 따고 나서 60년 동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있지만 서구 사회를 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글 띄워주시면,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사랑은 외로움과 가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선교사들은 영국과 미국과 호주처럼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에도 갈 수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들은 웃음을 잃어버렸고 인간과의 접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가난한 인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서구 사회를 볼 때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결핍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이 빈곤을 벗어났어요.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극빈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야 되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공허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텅 빈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울 뿐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왕위를 불법적으로 갈취하려고 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원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로 다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결핍이 채워질 뿐 아니라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족시킨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2절 말씀이거든요. 23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양은요, 목자가 눕게 한다고 눕지 않습니다. 이 개들은 훈련시키면 앉거나 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은 목자가 시킨다고 해서 눕지 않는다고 해요. 양이 누울 때가 언제냐? 양에게 있는 그 배고픔이 해결되었을 때, 양에게 있는 그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양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모두 다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이 양이 누운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양이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데 양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양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뭘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냥 목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랑 나랑 이 특별한 릴레이션십,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해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양은 절대로 누울 수 없는 거예요. 양은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파리하고 메말라져 가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찾아오지만 목자가 아닌 도둑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둑은 양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멸망시키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 조금 가져서 그렇지 조금만 더 가지게 된다면 너의 부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어야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목적과 놀라운 계획을 듣고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도둑은 쾌락으로 너의 부족함을, 너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쾌락만 있다면, 쾌락이 넘치게 된다면 사랑의 의미, 인생의 의미 이런 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짓 목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덕과 가치를 다 거부하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영원히 죽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은 푸른 풀이 아니라 독초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메말라 죽게 하는 독극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1절에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다윗은 여호와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여호와로 인해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과 필요가 만족으로 변하게 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매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두렵습니다. 소심합니다. 무력합니다.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꼴과 생명수를 내 인생에 채우겠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도둑들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독초와 아버지여 우리를 죽이는 독구물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충성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그를 솟아내 주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영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헌금을, 해외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교회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